네, 이번 시간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잠언 전도서 다음에 위치한 솔로몬의 아가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가라는 이름이 중국어 성경 속에 그 아가라는 명칭을 그대로 따온 이름이라고 해서 그런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그 의미가 바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맑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한자랑 노래를 의미하는 한자가 합쳐진 단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을 쓰던 때부터 오래도록 아가서로 받아들였고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가서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책 제목인 솔로몬의 노래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번 아가서 강의 제목을 솔로몬의 노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아가서를 같이 공부해 보기 위해서 기반으로 둔 책 제목 또한 솔로몬의 노래인데요. 미국의 브라이언 도노반 목사님의 아가서 강해 설교를 책으로 펴낸 건데 그 내용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영적 적용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맨 처음 딱 읽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저만 아는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이 됐든 무슨 일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들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이걸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듯이 남녀의 뜨겁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그냥 주된 이야기인가 싶었던 이 책을 1장부터 8장까지 한 절 한 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오늘날과 그리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예표가 되는지 그렇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책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두 남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책 속의 두 남녀는 아가서 1장 1절과 6장 13절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과 한 술람미 여인이지만 무슨 고전 문학 중에 뭐 남녀 상열지사 따위와 같이 그냥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뭐 부부 관계를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우리 크리스천들 간의 사랑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더욱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보게 되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절대적인 진리, 그런 절대적인 사실부터 먼저 확실히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경 공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 책의 저자는 당연히 그 솔로몬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가서 보면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과 노래를 이렇게나 많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읽었던 아가서 1장 1절에서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영어로 The Song of Songs는 솔로몬이 지은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책을 공부해 갈 때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솔로몬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술람미 여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라는 이 구절과 굉장히 비슷한 닮아있는 운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요즘 표현으로는 비슷한 말이 라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과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배도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의 그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책으로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노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젊고 가장 겸손했던 시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방금 확인한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져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인 저희들이 다시 또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그것들에 절여져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네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어찌 내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스승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두 눈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내 온 마음과 내 온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주께 드리면 전도서 1장 2절의 헛됨이 아니라 아가서 1장 1절 방금 읽었던 그 노래 중의 노래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 밀착한 삶을 사는 젊은 왕의 노래와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쾌락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고 맛본 그런 늙은 왕의 고백은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가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나으니이다. 아멘. 여인의 말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오늘날 세태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얼마나 되었든 아니면 얼마나 그 사람과 친밀하든지에 상관없이 너무나 쉽게 입맞춤을 하고 그 쾌감을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내주고 있는 세상이지만 입술과 입술이 맞닿는 가까운 거리는 그만큼 단순한 행위 그 이상의 정서적 친밀감이랑 유대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여인은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보면 이 여인이 왜 입맞춤으로 더욱더 왕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와인보다 즉 포도즙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여인은 이미 왕의 사랑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이 아가서라는 책에서는 지옥불로 멸망하는 죄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주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그 연합을 어떻게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인가, 이게 이 아가서의 주제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난날 자기에게 이득이던 것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모든 손실들을 그저 배설물,
그냥 똥과 같이 불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이 아가서 1장 2절 속 여인이 맛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내용처럼 아예 그분과의 연합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폭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지고 싶고 그분의 보폭과 걸음걸음을 쫓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까워지고 그리고 상대를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과연 손만 잡는 것으로 만족할까 생각해보면 뽀얗고 이쁜 애기들이 뛰노는 교회 예배당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상대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 친밀해지기를 자연스럽게 원하듯이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서 알게 되면 될수록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기초란 죽은 행실들, 그러니까 과감히 벗어버릴 것을 명령받은 우리의 옛사람의 행실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기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냥 벗어버린 것으로 만족해서 옛날 심각했던 죄인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성장이 멈추면 아주 큰 문제 상황이듯이 거듭난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이 계속되지 않고 어느 사이에 멈춘 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상태가 이어진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죄짓고 자백하고 또 죄짓고 자백하고의 반복이라면 아니면 심지어 자백도 안 하고 그저 주님께 이 정도 죄 하나쯤은 짓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복적인 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다면 뭔가 많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이후에 그분의 사랑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즉 그분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가볍게 넘겨버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초들을 잘 놓았다면 그 이후에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을 짓는데 골조만 세워놓고 벽면이나 지붕을 덮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듯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았다면 그분께 가까이 더 나아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뒤따라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갓난 아이들이라 부르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젖만 먹지 음식은 먹지 못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부분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책망의 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아니면 지금 모습보다 옛날이 훨씬 심했는데 뭐, 아니면 내가 옛날에 훨씬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자꾸 과거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 안도하는 그 시간마저 이미 한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모르고 굳이 애써서 알려 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만 육신적인 것이 아님을 바울은 또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딱 봐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항상 우리들 곁에 있으면서도 형제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임을 바울은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있는 이 영어 킹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교리를 쌓고 머릿속으로 쌓고 믿고 있다고 해도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에 따라서 얼마든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 지식이 머리에만 가득할 뿐이지 마음에 소화돼서 내려오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성경책 곳곳에 그런 성경 구절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이나 딱딱한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더라도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성경 말씀, 그냥 그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진정 마음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알고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머리로는 아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그 말씀들을 실제 삶 속에서 입증해내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속 말씀처럼 그 아는 말씀 몇 구절이 당장의 굶주림에 시달려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숙자들을 돕고 구호품을 전달하면서 세상에 봉사활동을 해야지만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정한 알매는 실제 진실한 행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가서 1장 2절로 돌아와서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이고요. 뒷부분은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으니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솔직히 주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보고 지금도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자기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품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짧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결론 내립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 포도주로 표기된 이 영단어 와인은 포도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잠언서에 기록된 이 포도주가 제 빛깔을 낼 때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던 바로 그 포도주로 적용해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 그대로의 술뿐만 아니라 술에 필적하는 인생의 즐거움, 그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둔 우상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성경에서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전도서 2장 3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지혜와 친숙하게 한 채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내 마음속으로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늘 아래에서 해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수고의 산물들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느니라. 결론은 헛되고 무의미하고 괴로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35절에도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노라.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다시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감각과 중독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다들 경험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어느 한 날이나 어느 한 저녁 시간을 즐기는 일이 그 순간에는 짜릿하고 즐거운 일인 듯 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비참하고 허무하고 그런 헛헛한 마음으로 괴로워지는 시간을 다들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나으니이다. 우리의 두 눈과 귀는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술도 오락도 이 세상 쾌락도 사람들은 매번 반복적으로 찾지만 다음날 아침 깨어나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세상 쾌락처럼 다음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채워지고 영존하는 생명으로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1장 2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이와 같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에 대한 간략한 이런 배경 설명하고 도입이 좀 길어져서 1장 2절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절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